자, 오늘도 총회의 문서들을 계속 읽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총회의 문서를 법률뿐만 아니라 예배 모험 정치 문답 절에까지 쫙 읽어 내려가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1문 197페이지에서 두 문씩 우리 쭉 읽어서 끝나는 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두 문씩을 읽습니다. 제 41문입니다. 197페이지. 도덕법은 어디에 간략하게 함축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략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 42문 십계명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골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사님. 제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씀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44문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시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45문 제1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답.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제46문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여 이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47문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것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48문 우리는 제1계명의 내 앞에 하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어떤 가르침을 받습니까? 제1계명의 내 앞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을 두는 죄를 주목하시며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49문 제2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제50문 제2계명에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계속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제51문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형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2문 제2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자신에게만 고유하게 속하는 예배를 위해 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53문 제3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제53문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명예, 속성, 규례,
말씀 그리고 사역을 거룩하고 공손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55문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신 어떤 것을 모독하거나 오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제56문 제3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본 계명을 범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내리는 형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자신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57문 제4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촌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제58문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지정된 때를 하나님께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7일 중 한 날 전체를 여호와와 거룩한 안식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59문 하나님은 7일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있도록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으며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내내 세상 끝날까지는 주간의 첫째 날이 매주의 안식일로 계속 있도록 정하셨는데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제60문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들에는 합법적인 그런 이 세상의 직업과 오락까지도 그치고 그날은 온종일 거룩하게 심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필수적인 일과 긍휼을 베푸는 자비의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일 말고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예배드리는 데에 보냄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한번 일독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 주교제 개혁파 교의학 페이지 713페이지입니다. 이 책도 거의 반을 넘었어요. 713페이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오늘 공부는 4시 반까지 지금부터 한 3시 반이니까 4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다. 예, 결합이 돼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된 거지 혼합이 된 게 아닙니다. 혼합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에서는 예수의 온전하고 참된 인성을 부정하려는 온갖 시도들이 있었다. 영주주의자들 대표적으로. 영주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철학적으로 반대했다. 예수는 하늘로서 영광스러운 영적 육체를 가져오시는데 영적 육체라고 얘기해. 육체를 갖다 영적 육체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치 물이 수도관을 지나는 것처럼 마리아를 통과하셨을 뿐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고 발렌티누스 이 사람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영주주의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스틱이라고 그러죠. 나스틱.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 갖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것은 영적 지혜를 딱 가짐으로써만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육이혼론, 날카로운 영육이혼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물질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물질이 될 수 있나? 육체는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기서 다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도케티즘. 그렇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육체는 안 가지셨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 육체, 심지어 그가 유령의 육체를 취하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실 때 그 몸을 버리셨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다.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물질적인 제한적인 악한 이런 육체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철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유령의 육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보였을 뿐인 육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이단이죠. 비슷한 개념들이 중세의 분파에서도 발견되고 제세례파들 사이에서도 번성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과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니 육체를 취했다면 죄가 있는 법인데 어떻게 죄가 없다는 말이 되는가? 육체를 취한 자가 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 이거를 동시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모자란 것이고 그것은 부족한 것이고 그건 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나?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비록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사실 이러한 개념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칸트와 헤겔 이후 근대 철학이에요. 칸트와 헤겔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성으로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성으로서 이게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네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고서 노력했던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칸트 이후와 헤겔 이후에 근대 철학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이상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를 분리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는 그저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역사 속에 나타난 육체를 가진 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 나신 바로 그 청년 예수,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 역사적 예수예요. 그게. 그리고 이상적 예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신학적으로 각색되어진 예수라 이 말이죠. 그걸 철저히 분리했다 이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분명하게 그려내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아주 분명하게 그려내죠. 그게 뭐야? 그 자라고 어린 시절이 있었다 이게. 어린 시절 12살 때 어린 시절, 깐난쟁이 시절, 어린 시절 발달하고 육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분노, 예루살렘 분노고 화 있을진저 분내고 슬픔, 괴로워하고 우시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다고 가르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너무도 확고한 사실이고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요한일서 2장 2절. 이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거는 아주 늘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라고 그 당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그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다. 여기 18절에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랬는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대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대, 자기네가. 근데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와 다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저기가 맞지 않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다. 예.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초기 교회에서 목회적이고 구원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문구를 통해 정당하게 거부되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에 대한 거부는 대부분 이혼론에 근거해 있는데, 그렇죠? 이혼론에 근거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부하는 이유는 이혼론에 근거해 있다. 이것은 기독교에 위반되는 것이다. 고대 또는 근대의 영지주의에서 발견되는데,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 종교개혁 시대, 아나베프티스트를 말합니다. 제세례파 또는 19세기의 사변 철학에서 발견되는데, 무한자와 유한자가 서로 배제한다고 여기는 이원론적 철학은 확신은 거부되어야 한다. 무한자와 유한자가 서로 배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무한이 유한 속에 들어온 거죠. 그죠? 무한이 유한 속에 들어옴으로써 뭡니까? 어느 정도의 공통 부모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한이 유한 속에 온 거죠. 근데 여기서는 유한과 무한이 서로 배제한다 이게요. 서로 N극 X극처럼 서로 막 이게 공통 부모를 안 갖는다 이게 막 배제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이혼론적 철학이다 이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루는 단 하나의 핵심 요소라도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과 교제에서 배제된다면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의 요소가 이혼론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대척관계를 이루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자, 하늘과 땅의 창조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 세상에 뭘 창조했어요?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하늘 보여요. 땅 보여요. 그런 하늘과 땅, 보이는 이 세계의 보이는 세계입니다. 유한세계예요. 이 세계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관계를 갖는 거야.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만약 그것이 대척관계를 이룬다면 말이죠. 기독교는 진정으로 보편적이지 않다. 이 모든 이혼론에 대항하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한 분의 중보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중보자를 보내셨는데, 그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냐 하면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이 세상과 적극적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369번 이학민 목사님 읽으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두 본성이라는 교회의 언어로 응축되었다. 성경에서 신적이고 인간적인 속성들은 하나의 위격적 주체, 곧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동시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분이 우리의 혈과 육을 지니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하나님과 본체로 계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메시아가 육체를 따라 조상들에게서 나셨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신으로 거하신다. 근대는 신성을 하나님과의 도덕적 결합 정도로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고대의 이단인 네스토리우스를 다시 소생시키지만 이건 단성론자들이에요. 단성론자 네스토리우스. 계속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네스토리우스는 영원하시고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마리아로부터 난 다윗의 자손과 전혀 다르고 또 구별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없고 그녀에게서 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본성적 연합이 아니라 도덕적 연합이며 두 본성의 연합이 아니라 결합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은 신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질적으로가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헬게돈 공의회는 두 본성의 연합이 분리나 나눔, 혼합이나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선언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칼세돈 공의회는 단성론자인 네스토리우스의 도전에 대하여 두 본성의 연합이 분리되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혼합된 게 아니다. 변화가 없다. 이걸 확실하게 선언했어요. 칼세돈에서. 계속 단성론과 케노시스 기독론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이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불변성과 무한한 존재로서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특히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아들이 됨에 들어가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주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이미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것을 어떤 방식으로도 부정하지 않는다. 예, 바울은 중요하죠. 바울은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이미 성육신 이전에 뭘로 계셨다? 하나님으로 계셨다. 라는 거를 뭡니까? 부인하지 않았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이미 그분은 위격적으로 성자와 동일한 그런 분으로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순전히 가능성일 뿐인 신성이나 신적 속성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발전을 통해 신적 본성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인간은 더 이상 피조물일 수 없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을 정당하게 다루려는 노력 가운데 기독교 신학은 점차 두 본성 교리로 귀결되었다. 이 교리는 가설로 제시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신비에 대한 설명으로 고안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축소나 변형 없이 그저 간추리기만 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평가절하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수많은 오류에 대항해 고수되었다. 이에 따라 갈게돈 신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구분도 없고 분리도 없음을 올바르게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진영에 대항해서는 동일한 확고함을 가지고 이 연합이 변질도 없고 혼합도 없음을 천명했다. 따라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은 적절하다. 예,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도코스라. 이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했어요. 데오도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에 대한 부름은 데오도코스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그 고대의 이고 지금 우리도 요거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그가 무슨 신성을 갖는다거나 그가 무슨 어떤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적인 존재가 된다거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교리적인 정당한 이름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데오도코스. 이건 신학계에서 배우는 데오도코스다. 이 말을 이제 외워보세요. 데오도코스. 마리아를 데오도코스다 부르는 거는 어머니 하나님. 그건 정당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 데오도코스를 신성으로까지 높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도 지난번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마리아에 대한 어떤 평가로서 성육신을 위한 준비로서의 계시의 역사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여인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심에 집중되어 있고 그곳에서 완성을 이룬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매우 귀히 여기는 것은 그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도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게 하심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된 마리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위치를 둘 것이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경배의 대상으로서는 높이진 않아요. 저기처럼. 근데 그 로마 개토릭에서는 무염시태, 그다음에 무염시태라는 것은 오염없이 그가 잉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무지하다. 그다음에 몽소승천,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다음에 죽기 전에 그가 영원히 처녀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그 마리아가 난 게 아니고 다른 여자가 난 거다. 그건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다른 낳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성녀 때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하고 영원토록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안 낳았다는 겁니다. 영혼 처녀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후대의 카톨릭에서 계속 보태진 거죠.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계속 보태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항거해가지고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마리아에 대해서 지나친 저기를 천주교에서 하니까 그것을 이게 비판하고 마리아의 껍데기를 벗겨내느라고 우리가 하긴 하지만 마리아가 무수히 많은 여자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 중에서 참 가장 복된 어머니였다. 계시사적으로도 그렇고 구속육사를 이룸에 있어서도 선택되어진 그것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과 그 가치는 우리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엘리자벳도 마찬가지고 엘리자베스의 뱃속에서 알아보고 뛰놀던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복된 여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거예요. 단순한 연염집 여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마리아에 대한 호칭 문제에 있어서도 데오도코스라고 하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붙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것이 경배의 대상으로서 된다거나 아까 얘기한 지나친 마리아에 대한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리해 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데오도코스라고 하는 건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 개혁신앙에 있어서도 데오도코스를 다 받아들여요. 근데 제 질문이 이게 꼭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잉태한 거기에서 고대의 이 문제 가지고 엄청 많이 이제 논쟁을 벌여요. 요 부분에 예수의 어머니에 대한 마리아를 갖다가 데오도코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이제 벌인다고. 그래서 결국은 다 데오도코스로 정해져요. 예, 그 과정이 쭉 있어요. 예. 자, 370 원집사님 읽으세요. 신학이 진정으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기를 원한다면 현재로서는 두 본성 교리를 고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칼게톤 신조의 언어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며 재진술에 열려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을 향상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두 본성 교리는 기독교의 중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성육신이 불가능하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의 교제를 담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의 종교가 죄에 의해 교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복된 교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아주 특별한 것이어야 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현존하는 종교적 관계에 동일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시작, 회복된 참된 종교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다. 요컨대 그것은 본질적으로 언약적이어야 했다. 그리스도는 다른 개인들과 나란히 있는 또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이며 둘째이자 마지막 아담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위격들의 연합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적 본성,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그 결과는 위격들의 도덕적 연합이 아니라 성자의 위격 안에 있는 본성의 연합이고 자연적 연합이 아니라 위격적 연합이다. 이 연합의 결과는 새로운 본성도 아니고 새로운 위격성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위격이다.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셨다. 그리스도께 있는 이러한 전적으로 고유한 본성으로 인해 이 연합은 오직 성자의 위격과 비위격적 인성의 연합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연합은 성자가 가지고 있는 위격 있잖아. 성자 본연의 위격, 하나님으로서의 위격, 신성과. 그러나 인성은 뭡니까? 비위격이죠. 그 비위격적 인성의 연합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계속. 본성과 위격 사이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고대와 근대 사상가들은 네스토리우스와 유튜케스로부터 헤겔과 도르너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완전히 넘어서는 신비다. 어떤 비교도 성공적일 수 없는데 그와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교회가 예배하며 흠모하는 경건의 신비다. 예, 계속. 하지만 두 본성 교리에 대한 심각한 반발로서 항상 제기되던 주장에 따르면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그 안에 어떤 인간적 성장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이런 주장은 신적 속성들이 인간적 본성으로 전달되는 것이 마치 인성을 압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단의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신학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한다. 루터파는 고유한 특성들의 교류를 두 본성의 속성들이 이 신적 위격에 전달되었을 뿐 아니라 신성의 속성들이 인간적 본성에도 전달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예. 요 인성과 신성 간의 속성 전달입니다. 속성 전달 교리. 요거는 로만 캐토릭과 루터파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적 속성이 강해가지고 인성을 압도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일단의 로만 캐톨릭 신학과 루터교 신학에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속성 교류. 두 본성의 속성들이
이 위격에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적 신성 속성들이 인간적 속성에도 전달되었다. 예. 여기 문제가 좀 있죠. 예. 인성은 신성과의 연합으로 신적 전능과 편재의 위치까지 고양되었다. 여기는 신성이 인성을 주도하게 되니까 그 인성이 신적 능력을 가짐으로, 인성이라는 것은 육체를 갖고 물질적인 것인데 이것이 한 공간 안에 점함으로써 그 공간에 제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편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적 속성이 거기 강하게 가지고 인성을 주장하게 되니까 육체가 편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제설이 나오는 거예요. 공제설. 그 공제설은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이게 다 이게 그 편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찬론이 공제설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신적 속성이 인성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인적 속성인 인성적인 물체가 신적 속성에 의해서 신적으로 변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성찬론에 있어서 로마 캐토릭의 공제설이나 캐토릭의 화채설이 저희가 바로 여기 인성론에 의해 두 결합, 인성과 신성론의 이 두 예수님의 본성론이잖아요. 여기 이해에 걸려 있다 이거죠. 이게 여기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 학자들은 은사들의 교류를 가르치면서 루트교가 말하는 고유한 특성들의 교류를 반대하는 한편 율격적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성이 처음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은사를 충만히 받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속성들의 교류에 대한 교리 자체가 파괴된다. 속성들이 이미 공유되고 있다면 왜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의 기독론에는 가현설의 요소가 담겨 있다. 순전히 인간적 성장은 여기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19세기 신학자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 주님의 신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개혁파 신학자들은 은사들의 교류를 예수 안에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석했다. 개혁파 신학은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지만 그럼에도 아담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아담은 성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아이로 태어나셨으며 그것도 낙원이 아니라 온갖 유혹과 악을 마주하게 되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아담과 달리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악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는데 이는 곧 형태와 외형에서 죄악된 육신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개혁파 신학은 고유한 특성들의 교류라는 이 눈부신 교리 덕분에 그 어떤 신학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은 물론이고 그의 참되고 진정한 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개혁파 신학은 탁월한 역할을 한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성육신이 그 자체로, 즉 성육신이 일어난 죄의 조건과 별개로 이미 비하의 행위였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성육신 그 자체가 비하의 행위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지금 성부의 우편에서 영화롭게 되신 후에도 비하의 상태로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성육신이 그 자체로 더 이상의 단서 없이 항상 자신을 낮추는 덕의 행위였고, 그렇지만 여전히 엄밀히 말해서 비하의 상태에 들어서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육신이 비하가 된 것은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의 결과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 갔다. 이 땅에서는 그 역시 나그네였다. 본질적으로 아담과 그리스도에게 믿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행위,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었다. 예수도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예수가 성부의 뜻을 온전히 아셨지만 속속들이 알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그분의 신적 의식과 인간적 의식이 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제한된 의식 이면의 존재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식 이면에 하나님의 시면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 의식을 통해 아주 조금씩 점진적이고 제한된 정도로만 드러난다. 예수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자라나셨다. 비록 그는 죄를 지으실 수 없었지만 그의 죄 없으심은 유혹과 고난에 대한 반응을 통해 드러났다. 여기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담의 인성보다 더욱 온전하게 발전했다. 온전한 상태에서는 분노, 슬픔, 연민, 동정 등과 같은 많은 감정이 드러날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내적 움직임들로만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기 본성 안에서 지성과 마음의 풍성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아담에게는 없었고 또한 아직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의식의 탁월성, 이것이 아담보다도 더 예민하고 또 탁월하게 그의 의식 안에서 자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게 위격적 신성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태우가 여기 보면 성육신에 비하가 된 것은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의 결과다. 그러면서 그분의 신적 의식과 인간적 의식이 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의 신적 의식과 그의 인간적 의식이 서로 간에 그 신적 의식의 영향관계 속에서 그게 인간적인 의식이 계속 자라나가지 않았겠나. 완전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12살 때 어린 시절의 의식이 있었고 12살 때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어릴 때의 의식과 12살 때 의식과 의식이 점점 메시아 의식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성은 원래 그 신성 그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신성이. 그게. 근데 그 인성 안에 있는 그의 의식이, 자기 의식이 신성의 원래 바탕 가지고 계신 그 위격적 신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완전한 것까지 인성이 이렇게 아담 이상으로 확대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 자라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비에 속한 문제다. 신비에 속한 문제. 아주 신비에 속한 문제. 복음서에 있어서 연구의 특별한 과제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 의식에 관한 그런 메시아 의식에 관한 그 연구거든요.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 의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가? 메시아 의식, 자기 의식상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었는가? 근데 그게 언제 자유주의자들은 근데 그게 언제 그에게 그것이 자기 의식화 되었는가? 이런 걸 계속 연구해요. 메시아 의식에 관한 연구. 근데 우리는 그가 이미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어릴 때도 그 신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성 발동이 자제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신성 발동을 자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신성이 발동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그의 인성 안에 있는 자기의 의식이 계속 이제 완전한 상태로 그가 이제 자라가는 거죠. 어린아이의 티를 버리고 점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담보다도 탁월한 인간성을 가지고 그런 의식으로 이게 자라가는 거죠. 계속 예수님이 그의 인성이 말입니다. 인성 안에 있는 그의 자기 의식이라든지 뭐 판단 능력이라든지 종합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분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의식적인 계속 완전하게 이게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의 인성에 있어서 그게 몸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의 의식조차도 어린아이가 점점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되 그 자라남은 그 완전한 상태로 완전한 그런 적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게 자라가는 거죠. 그 목사님 설명하신 부분은 대략 이해가 가는데 속성 교류, 특성 교류를 좀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개혁신학하고 개혁파의 속성 교류 문제가 교류가 굉장히 탁월한 주장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그게 근데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에 대해서 이렇고 이렇다 해서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개혁파는 그에 비해서 쭉 길게 나열을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가 잘 안 되는. 이건 조금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혁파의 속성 교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요거. 근데 지금 이 로만 캐톨릭과 저기에 대한 이 속성 교류의 교류는 다소간 신성이 인성을 누르는 그래가지고서 지나친 이런 그 견해를 가져온 이유가 유격적 속성이 인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신비적인 어떤 형태로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루터파와 로만 캐톨릭의 기독론에는 가연설적 요소가 담겨 있다. 아까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혁파는 뭐냐 같으면은 이 속성교류에 대하여 어떤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확실하게 여기 엄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요. 그러나 속성교류 문제가 탁월한 개혁파의 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요 견해와 이 로만 캐톨릭과 루터파의 이 견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372, 373 집사님 읽어주세요.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는 알미라는 인간적 능력, 지적 성장, 지혜와 지식에서 증가가 있었다. 로고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아폴리나리우스주의자들은 단성론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그런 인간적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점차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지식이 처음 순간부터 완전하고 증가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성경적 근거들을 찾는 데 실패하고 그 대신 적합함에서 그런 근거를 발견했는데 이 적합함은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과 그토록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던 인간적 본성에게 지식의 선물을 주셔야만 했다고 요구한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에 주입되고 획득된 지식이 즉각적으로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증가했다고 가르쳤다. 둘째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역시 나그네였지 포괄적인 인식자는 아니셨으며 믿음과 소망으로 행하셨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셨으며 여기 이 땅에서 지복지식을 나누지 않으셨다고 가르쳤다. 당연히 그리스도께 믿음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다.
그런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써 죄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 믿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행위였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가 하셨던 일이다. 그리스도의 경우에 믿음과 소망은 떨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강한 것이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유혹 중에도 굳건히 서 계시도록 이 수고에 대한 상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식은 제한되어 있었고 그가 성장하심에 따라 자라갔다. 예, 그의 인간적 지식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도 그것은 성장하심에 따라 자라갔다. 그리고 그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가 여러 방면에서 실수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가 귀신 들림, 식물학, 구약 성경과 자신의 관계 또는 미래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 가지셨던 견해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그럴싸한 것이다. 그러한 반대는 예수가 오신 이유를 흐리게 만든다. 물론 예수는 과학에 관한 인간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다. 예수는 그런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다만 성부를 우리에게 알리고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그 역시 성부를 그 계시와 사역 속에서 알아야 했고 따라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했다. 이것은 순전히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성격을 지닌 지식, 교회의 신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식이었다. 이와 관련해 예수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은 예수의 신성뿐 아니라 예수가 가지셨던 예언자적 직분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가르침을 아버지께 돌린 모든 정언들과도 상충한다. 예수의 인간적 지식, 예수가 가지고 계신 인성적인 차원에서의 그의 지식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것은 실상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수의 도덕적 성장과 관련해서 예수의 죄 없으심에 대한 도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려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것은 투쟁을 통해 얻은 덕 외의 다른 덕은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반론이며 그렇게 해서는 기껏해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죄 없으심만 성취함으로써 중보자로서의 예수께는 불충분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도덕적 성장이 있지만 그렇다고 테오도루스, 네스토리우스 등이 해석한 것과 같이 예수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덕적 노력과 투쟁을 통해 실제로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지키시고 윤리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자신을 발전시켜서 하나님과의 연합에 합당하게 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믿음의 주라 그랬단 말이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 믿음의 주라 그랬단 말이야. 믿음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을 때 그의 인성적 발동으로서 그 믿음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게. 진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주다 이게. 그냥 갑자기 믿음의 주라고 탁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계시하신 계시와 구속 역사 안에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것을 모범을 보이신 믿음의 주다 이게. 믿음의 모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서서 있다 이게. 곧 똑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이 말씀이죠. 대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나와서 백성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라 이 말이죠. 곧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라고요. 그 백성들을 포함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의 동일선상에 서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동질적인 그런 같은 집합 속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은 모세보다도 탁월하다 이게.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탁월하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간 자로서 구약의 어떠한 재물보다도 탁월한 재물로서 하나님께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구약적인 것들을 다 완성하고 이루신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대제사장이니까 그분은 곧 누구냐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보여주신 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믿음의 주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온전하신 분, 믿음의 주,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 뚝 완전한 자로 해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도 배울 걸 다 배우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울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믿음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실상 그런 자기의 인성적인 차원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력하시고 투쟁하시고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빠르고 분명한 최고의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그분이다. 그분을 바라봐.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신성을 가졌으니까 그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비록 예수가 비록 예수가 예. 계속 읽으세요. 비록 예수가 순종함을 배우셨지만 그럼에도 기독교 신학은 필연적인 제 없으심도 확증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는 성부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항상 성부의 뜻과 일을 이루신다.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사이의 본질적인 구분을 없애려는 것은 아니다. 예수는 선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인성에 따른 그리스도의 선함 또는 거룩함은 신적이고 본래적인 선함이 아니라 수요되고 주입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고 유지되고 확정되어야 한다. 주입된 선함은 획득된 선함을 배제하지 않는다. 부자는 전자를 전제한다. 좋은 열매는 오직 좋은 나무에만 열리지만 또한 나무가 실한 것은 열매의 실함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유혹과 분투를 통해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는데 이 분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는 않는다. 예수를 향한 시험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왔지만 그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인성을 소유하셨다. 따라서 그가 사탄과 대적들 심지어 그의 제자들을 통해 받으신 시험들도 실제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런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힘써 싸우는 가운데 신실하게 남아있어야 했다. 이 죄지을 수 없음은 강제의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였고 따라서 윤리적으로 드러나야 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셨지만 그럼에도 인성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한을 받으셨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구분해야 하고 또 이 두 본성이 한 신인의 사역에 연합되어 있으며 각각의 본성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함과 죄 용서와 영생을 베품과 중보자의 사역에 속한 모든 것은 그의 신성에 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에도 돌릴 수 있다. 따라서 인자와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고 심판할 권세를 자신에게 돌리신다. 그를 만질 때 능력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의 육체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성부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다. 아무도 그의 손과 그의 아버지 손에서 양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성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영생을 주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으로서 계속 증가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는 나약하고 무력한 아이로 태어나셨고 먹고 마셔야만 하셨고 여행으로 지쳐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는 심지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사람들의 믿음에 의지하셨다. 그는 동산에서 천사를 통해 힘을 얻으셨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부활 후에 비로소 말씀하신다. 그때 그는 이전의 아들로서 성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중보자로서 받으시고 그것을 인성과 나누신다. 부활에 의해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고 모든 이름과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오로지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가 경배받고 높여지는 것은 아니다. 엄마야. 오로지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가 경배받고 높여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종교적 숭배와 예배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종교적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심에 대해 전혀 의심할 여지를 두지 않는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근거는 오직 그의 신성 때문이다. 성경은 확고하게 말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원칙적으로 이 말씀은 모든 이교적이고 로마 가톨릭적인 피조물의 신격화를 정죄한다. 중보자의 위엄과 사역들은 경배와 높임의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유익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들은 아마도 경배를 위한 근거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텐데 이는 신적 존재가 그 안에서 일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배의 기초는 이 중보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뿐이다. 조금 혼란스럽죠? 이 결과만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는데 다른 소리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지? 43번 일단 한번 우리 43번 줄을 한번 보십시다. 723페이지에 43번 줄.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가 당해야 했던 시험은 엄밀히 말해서 도덕성에 대한 시험도 아니었고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도 아니었다. 그가 당한 시험은 그가 과연 자신의 메시아직과 구속자로서의 부르심과 구원자로서의 직분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엄청난 고난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예수는 시험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였고 시험을 이기고 여전히 그리스도로 남아있다. 그는 순종을 배웠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해간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 그의 행위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근데 그 서술이 내가 보기엔 전 서술이 이 바빙크의 요 부분에 대한 서술이 요약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인성과 신성의 결합과 속성의 교류 문제와 그 다음에 그의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에 대하여 조금 이 소술이 조금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차근차근하게 나간 것 같지 않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 느낌은 어떠신지? 우리는 그런 데 보면 저 제작하지 감당. 지금 약간 혼란이 있죠.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팍 안 들어온다 이게 요 문제. 근데 이제 하여튼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대의문답도 정리하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에
하나님 말대로 간단하게 묻지. 69페이지 한번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69페이지 2번부터 한번 보요 2번 69페이지 중보자 그리스도 2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2번은 엄집사님 그것도 안 읽었으니까 엄집사님 69페이지 8장 중보자 그리스도 2번 읽고 배지사님 3번 읽고 2번 엄집사님 잘 읽고 한번 또 바뀌어보세요. 아 김집사님이 김집사님 안 읽었구나. 김집사님 읽어주세요. 2번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자기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여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독생자에게 한 백성을 주어 그 백성이 그 독생자의 씨가 되도록 하셨으며 그리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정한 때에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2번도 읽어주세요.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성부와 동등하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때가 다 차게 되자 본격적으로 인성을 취하셨다. 이와 아울러 인성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일반적인 연약성들을 지녔으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곧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내에서 그 여인의 인적 실체를 가지고서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완전하고 무결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은 변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네, 칼세돈 신조에서 나온 그대로 썼어요. 예. 그리고 그 위격은 참된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된 사람인데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3번도 읽어주세요. 주 예수는 이렇게 신성에 결합된 자기 인성에서 거룩하게 되셨으며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자기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지니고 계신다.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주 예수는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이 직분의 성부의 부름을 받으셨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주 예수의 손에 맡기시고 그분에게 그것을 수행할 명령권을 주셨다. 예, 여기 요 문장에 우리가 주의해 봅시다. 3번 문장 맨 앞에 3항 주 예수는 이렇게 신성에 결합된 자기 인성 신성에 결합된 자기 인성에 거룩하게 되었으며 인성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예. 그 다음에 4번은 그렇고 2번 좀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요리 문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대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몇 번인가? 대요리 문답 37문 한번 볼까요? 페이지 126페이지 37문 찾으셨어요? 페이지 126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37문은 엄집사님 쭉 한번 읽어주세요. 37문 읽으면서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자신에게 취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내에서 마리아의 인적 실체를 가지고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계속. 제38문 중보자가 하나님이여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보자가 자기의 인성을 지원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 자기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하심에 가치와 효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고 특별한 백성을 값주고 사며 그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39문 40문 배정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9문과 40문 두 개 보고 마칩시다. 제39문 중보자가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중보자가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보자가 우리의 본성을 우월하게 향상하며 우리의 본성을 입고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한 순종을 수행하고 고난을 받으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위로를 받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40문 중보자가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켜야 하는 중보자 그 자신이 하나님이기도 사람이기도 해야 하되 이런 일이 한 위격 안에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신성과 인성 각각의 고유한 일이 중보자의 위격 전체의 사역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이렇게 하여튼 의문이 남습니다. 명확하게 쏙 들어오진 않아요. 그 인성과 신성의 이 두 본성에 관한 문제는 아주 신비에 속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할 것 같은데도 어떻게 오신 분이 참 신이며 참 인간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해나가도록 하되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 여기 176문 한번 찾아봐요. 127페이지 127페이지 주 176주 한번 봅시다. 176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헬만 바빙에 따르면 찾으셨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떤 특정한 활동을 떼어내어 선지자직에 돌리고 다른 활동은 제사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에 돌리는 것은 원자론적 접근이다. 네? 딱딱 떨어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적 활동만 하거나 제사장적 활동만 하거나
왕적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격 전체가 친히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말하며 행한 모든 것은 바로 그 삼중의 품위를 나타내 보인다. 물론 어떤 한 활동에서 선지자직이 우리 눈에 더욱 크게 띄기도 하고 다른 활동에서는 제사장직이나 왕직이 두드러지기도 하며 구약시대와 그분이 지상에서 이리저리 다니시는 동안에는 선지자직이, 고난과 죽음에서는 제사장직이, 승교의 신분에서는 왕직이 전면에 더욱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는 삼직을 모두 동시에 맡고 계시며 성육신 전에도 후에도 그 삼직을 계속 수행하고 동시에 수행하신다. 승기의 신분에서뿐만 아니라 비하의 신분에서도 중보의 사역들은 참된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된 인간이시신 그리스도께서만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신학은 두 신분의 교리로 인해 두 본성의 이중성과 차이점뿐만 아니라 위격의 단일성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거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이 말을 읽으려고 내가 읽은 건데 그리스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두 신분의 교리로 인해 두 본성의 이중성과 차이점뿐만 아니라 위격의 단일성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두 신분에서 비하되고 승기 대신 동일한 주체가 있었다.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두 신분에 참여하였다. 헬만 바빙이 쏟대네요. 인성 문제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또 믿어나가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4시 40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고 혼합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냐고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이러한 두 본성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대로 또한 기독교 역사의 정통으로 서술되고 고백된 대로 우리들이 잘 이해하며 그 터위에 서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인생의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우리 설영천 집사 그 가정과 그 모든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도적으로 섭리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아이의 또한 한 아내의 남편 아버지로서 주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께서 설영천 집사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주시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생한 지도와 생생한 살아있는 섭리적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제주도로 떠나야 할 이은영 내외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복을 그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중보되심을 분명히 믿고 복종하며 주의 교회의 품에 안겨 예배하고
같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는 어린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과 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에 써 있는 신령한 지혜로 충만한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도전과 유혹을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역군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 각오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쁘게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